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내면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독백입니다. 여기서 욥은 변치 않는 자신의 확신을 파수하겠다고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욥의 신앙생활 중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욥의 굽힐 줄 모르는 수호 정신입니다. 욥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친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특별한 죄의 대가가 아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변론에 있어서도 극히 담대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갈구하는 것만큼이나 진리를 지키려는 의지 또한 강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같은 진리 수호에 대한 의지는 곧 친구들을 비롯한 외식하는 자들, 곧 진리를 굽게 하고 또 위선으로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 화를 선포합니다. 욥은 진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을 때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현세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반면에 의인은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진리만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죽음 너머까지 소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곧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지만 악인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졌고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보다 더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출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사악한 자는 사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법규만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 감정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보이는 종교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는 것, 새롭게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부단히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외식하는 불경건한 자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또 힘써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욥이 진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희망이 없는 불경건한 자와는 달리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 희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